경쟁적으로 저 절마다 이 초파의 행사를 크게 아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전에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법석을 떠나 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도.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일날은 우리 신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와서 정치인들이 와서 그냥 맞다가 썸을 빠질 때 가버리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나는 정치인들 출입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조촐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보다시피 부처님과 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나, 요거는 우리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막 그렇게 이제 하던데요. 언제 끝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3개월 과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 말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게 남은 게 바로 공양 한번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밥그릇 4개가 좀 먹는 거 있죠. 네. 그거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예불입니다. 예불. 그런데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뭐 했다랑 이걸 하는데, 우리 절에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 다음에 절하니까. 절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불문만 제대로 하면 불교 다 합니다. 그래서 예불문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양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교재에서 골라가면서 좀 중요한 것만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불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불상이라면요, 무얼 불상이라고 그래요? 뭘 불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모습, 얼굴 모습을 그리는 걸 불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인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쳐들어오죠. 들어와서 인도까지 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중동 지방을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와서 그 다음에 34살에 죽어요. 죽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남아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그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제 밀린다 왕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 경전에 이제 밀린다 왕릉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그리스 왕 밀린다라는 왕하고 나가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세나 존자라고 그래서 요거는 불교 스님입니다. 그래서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자, 밀린다는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나가세나 존자는 동양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한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고,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한테 불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하고 서양이 딱 만나면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사고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한 2, 3년 됐습니다. 우리 불교대학 경전반에서 스가대학의 김은철 교수를 모시고서 이 밀린다 왕문경을 2학기 1년을 강의했어요.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처럼 이제 가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만나는데요. 서양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절대자라든가 왕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서 밖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로마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로마 시대의 그 동전에 전부 다가 로마 황제의 그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는 저 네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아우구스투스라든가 그런 황제의 얼굴들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 동양에서는 어떠한 그 절대자를 신성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절대자의 얼굴 그리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드러내 꺼려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정확히 2563년 전에 돌아가셨죠. 256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500년 정도는 불상이 없었어요. 부처님 얼굴을 갖다 이렇게 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서양 문화하고 만나면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상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기원후 1세기경에 기원후 1세기경에 어디서 됐느냐 간다라 지방이라고 해서요. 간다라 첫 번째입니다. 간다라 지방이라 해가지고 파키스탄하고 인도 중간에 그 캐슈미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걸 간다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불상이 처음으로 조성됩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인도 중부에 마투라라는 데가 있어요. 마투라라는 데가 있는데 마투라 지역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불상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어떤 그 소설을 보니까 춘향전하고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과 그 프랑스의 그 소설을 갖다가 비교용으로 하는 비교 문학이라고 해요. 영향력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비슷해가지고 이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상이 조성됐는데 마투라 지방은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간다라 지방입니다. 이쪽이 마투라 지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불상이 조성되는데 마투라 지역의 불상하고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는 않아가지고 요걸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보면요, 간다라 지방의 그 불상은 유럽 사람들을 나타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 모델이 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그 간다라 지역의 불상이라 해가지고 약간 유럽풍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약간 사색적인, 약간 우울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겠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나라 세워 사는데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수고 수신일 하고 이제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약간 우울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띠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불상을 보면요, 어떤 불상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 불상이 있고, 우리 절에 같은 밥당에 같은 불상은 양쪽 어깨를 다 덮었죠. 양쪽 어깨를 덮은 것을 통견의라고 해요. 통견의. 그 통견의라 견자가 이제 그 어깨 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가사로 덮은 것을 우리가 편단우견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용어입니다. 이 인도의 예법은요, 인도의 예법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예법이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어떤 분을 만나면은 그분한테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위를 3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법덕이 보면요, 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한테 제자가 와서 3배를 올리고 3번을 돌아요.
이제 부처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반드시 오른쪽이 부처님이 향하도록 이렇게 3번 도는 게 율법이라니까. 우리가 그 금강경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절에도 가보면 옛날 전통적인 절에 가면은 불상이 뒤에 붙은 게 아니라 중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조계사나 그 전통적인 사찰에 가면은 불상이 앞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나와 있어가지고 오른쪽 부처님한테 3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조계사 같은 데서 그 3배 부처님 볼 때는 3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씩 돌아서 나오는 게 탑돌이할 때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건 시계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왼쪽으로 도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대신 바토라 불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대입니다. 서구인 대신에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이고 표정이 당당해. 표정이 딱 당당하다. 그것도 몸에 딱 붙는 걸 입었어요. 이렇게 그 옷을 입을 때 헐렁헐렁한 옷 입는 것보다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더 당당해 보이죠. 그래서 당당한 모습에다가 얼굴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은 편담의견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니까 미소가 나오죠. 미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원 후 한 1세기경에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5세기 정도 돼서 국타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국타시대라고 해서 5세기경에 국타왕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국타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요 간다라 불상하고 마토라 불상의 장점만 떼서 새로운 형태의 불상이 만들어지고 이 국타 불상이 모델이 돼가지고 이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 전달.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원 5세기에 국타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중국으로 오면서 그래서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부처님을 조선할 때 원래 부처님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죠. 한 600년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모습을 조성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여기에 혹이 하나 있는 게 또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혹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곱슬머리죠. 곱슬머리고 근데 그 당시 곱슬머리가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곱슬머리고 진짜 부처님이 곱슬머리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건 스님들 말씀이 들어보면요 이게 수행을 많이 하면 선정을 많이 하면 여기가 정수리가 조금 나온다. 튀어나온다.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스님들 좀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가 정수리가 튀어나오고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머리에서 빛이 나는 스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이번저번 빛이 나는 그런 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약간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스님들이 제가 그 시맹이라고 하는 이 법명을 한 40년 됐거든요. 중에서 제가 불국사 무설전이라고 배우면 무설전이 있는데 그때 월산 큰 스님한테서 받았어요. 월산 큰 스님하고 성철 큰 스님이 같은 시대 사람인데 월산이 종종이 되냐 성철 스님이 종종이 되느냐 하다가 성철 스님이 종종이 되시고 월산 스님은 불국사 조실로 계셨거든요. 저는 월산 스님한테 받은 게 신행이라고 하는 법명. 그때 스님들이 쫙 모셔있는데 그때 빛이 나는 스님하고 봤어요. 법명은 모르는데 월산 스님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문장 스님이라고 들어보시는 분이요. 제가 문장 스님한테 또 법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법명은 월산 스님한테 시맹이라고 받고 문장 스님한테 배덕이라고 받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테 받은 법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무진장 스님한테 받은 법명을 쓰고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그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그것이 불상입니다.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 뒤에 나옵니다. 32가지의 큰 특징하고 80가지의 작은 특징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땠냐? 뭘 보고 예배를 했느냐? 그래서 불상이라는 건 예배 대상에는 부처님과 근데 요 뒤에 또 나옵니다. 불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얼굴만 모습만 아니라 보살이라든가 나간이라든가 다 통틀어서 있는 얘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불자들의 간절한 신앙과 염원을 염원으로 부처님 형상을 조성했다. 그래서 불상이 움썼던 시대를 우리가 무불상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무불상 시대.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원후 1세기까지 한 500년 정당이 무불상 시대입니다. 그럼 무불상 시대는 뭘 보고 예배를 했느냐? 보리수. 이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부다가에서 깨달았을 때 그 나무가 보리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나무 이름이 원래 보리수가 아니고요. 그 나무 이름은 원래 핏발라나무래요. 핏발라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핏발라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에는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핏발라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핏발라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자 타가지고는 우유죽을 먹고서 거기 앉아서 깨달음 얻은 겁니다. 깨달은 단어, 부처에서 깨달음을 보디라고 해요. 부처의 깨달음을 갖다가 보디라고 되고, 근데 요거를 중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원래 제자입니다, 요게. 근데 제자를 읽지 않고 요거를 불교에서는 보리로 읽어요. 보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한 그런 나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리수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핏발라 나무인데 부처님이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리가 보리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수라는 나무는 엄청 운이 좋았던 나무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음력 12월 8일 날 새별을 보고 깨달았고 나서 참 보니까 참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부처인데 부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첫 번째 얘기가 참 기이하구나. 왜 저들은 부처인데 부처 노릇을 하지 않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꾸 즐기는 겁니다. 즐기면서 내가 깨달은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같이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했는데 범천이 와서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나가서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오늘 마음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이렇게 쭉 해다가 자리를 바꿔봤어요. 자리를 바꿔서 다른 자리로 가서 또 여기서는 내가 행복한데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다시 행복하지 않는 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7번을 옮겼어요. 7번을 옮겨가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확실히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가면 부다가야라는 데가 있어요. 부다가야 그 탑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이 있고 그런데 거기 가면 부처님이 7자리를 옮겨서 깨달음을 확인한 장소가 다 있습니다. 장소가 다 있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 연못 한가운데 있는데 비바람이 막 치니까
용왕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부처님인데다가 부처님 몸을 뱀이 칭칭 한번 추니까 추안고 뱀이 독사가 머리를 딱 내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응? 그런 곳이 있는데 용왕이 부처님을 비바람 속에서 보호해준다는 그런. 근데 이제 그게 부다가의 이제 그 탑이 이슬람교들이 오면서 그 파괴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덮어버렸어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흙으로 덮어버려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흙으로 덮어버리지 않았다라면 그게 파괴됐을지도 모르죠. 저 이슬람교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바미안 대를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일족적 요거죠. 그 다음에 법륜, 탑 이런 것들. 탑은 뭐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거 탑. 그리고 이제 법륜이라는 거는 수레바퀴인데 수레바퀴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바로 그 불교에서는 이 법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적도 스님이 30 이상 80종인데 32가지의 큰 특징과 그 다음에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자하고 종호의 호자를 떼서 이거 상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라고 안 그래요. 임금님 얼굴은 뭐라 그러죠? 원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가 원만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부처님의 얼굴이 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상호라고 하는 말 또로 배웠죠. 금색의 몸에다가 이제 미간이 여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백호가 쫙 빛이 나오는 건데 이 나발인 게 저기죠. 곱슬머리. 육개가 여기 약간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제 30 이상에 다 들어가는데 왜 금색의 몸일까요? 불상은 왜 금색으로 만들었을까요? 노란색으로? 그게요. 저기가 먼저 그 동양에 가면은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죠. 거기 가면서 각 방위마다 색깔이 있어요. 동쪽은 우리가 좌총룡이라고 하죠. 파란 색깔입니다. 남쪽은 남주장이라고 하죠. 빨간 색깔. 남쪽가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 색깔입니다. 서쪽은 우백호라고 하죠. 하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북현무라고 하죠. 현자가 거물 현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파란 색깔, 남쪽은 빨간 색깔, 그 다음에 그 서쪽은 하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까만 색깔. 가운데를 보면 황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가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색깔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이걸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다른 색깔, 그건 우리가 간색이라고 해요. 간색. 그래서 오방색이라 해서 우주의 중심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그 노란 색깔로 많이 입히고요. 중국의 천자가 입는 옷이 노란 골룡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노란 색깔을 못 입었어요. 왕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 불상이 중국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닮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요게 또 그래요. 전쟁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만든 불상이 도움합니다. 장군 같아고 못 사는 때 사람들이 못 살 때 그 만든 불상은 조금 불상이 말랐어요. 말르고 그 다음에 풍요로울 때 만든 불상은 불상이 살이 쪄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우리가 시대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도적적이라 해가지고 부다가야 그 탑 그 뒤에 가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 요 발자국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신 발자국이고 하나는 부처님 발자국이라는데 부처님이 진짜 그 어떤 얘기냐면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발을 디디고 내려온 그 발자국입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것 갖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절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룸비니 동산 이제 그 네팔에 있는데요. 네팔에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좌사방으로다가 7발짝씩 걸었다 그러죠.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첫 번째 땅을 밟은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만 오늘 이제 분황사 그런 불상의 종류인데요. 나바리한테 가사를 거치고 있는데 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은 속옷만 입고 이 가사를 다 칭칭 감습니다. 이 가사가 천재가지고 가사를 칭칭 감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중국은 날씨가 춥죠. 그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입는 회색 옷은 가사가 장삼이에요. 장삼이라고 그래요. 장삼이고 여기에 이제 거치는 우리 갈색, 요 갈색을 우리 괴색이라는 게 원래요. 아주 천한 색깔입니다. 괴색이라고 하는데 이 괴색을 갖다가 이렇게 딱 거치죠. 우리 스님 보면 보잖아요. 요것이 가사입니다. 근데 요 가사는 요거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뭐야? 법인은 부처님 편에서 법을 예불을 때 그때만 입는 옷인데 이거는 우리가 가사는 거친다, 입는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가사를 수한다 그래요. 가사를 수한다. 가사를 수가 요것자입니다. 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 스님들이 가사를 입으신다, 가사를 거친다 하지 않고 가사를 수하신다. 수라는 말은 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수한다. 우리 여기 우리 포교사님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것도 이건 낙자라고 낙자를 수한다 그럽니다.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죠. 그건 낙자를 수한다 그러지 낙자를 거친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는 이 가사를 꼭 수하고 합니다. 근데 혹시 49제고 지낼 때 잘 보면요. 부처 스님도 그 돌아가신 영가 앞에서 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사를 벗습니다. 가사는 벗고 장삼만 수를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물론 가사는 벗고 가야죠. 그 스님들이 이제 법당에 들어오시면서 가사를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이렇게 저기서 입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사를 여기다가 이제 올린 다음에 이거를 펴서 거기다 수하시고 법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가사를 벗어서 다시 여기다가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사를 넣는 그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아주 가슴에 푹 꽂아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 한번 법회할 때 보시면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 수하고는 아무데나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통견입니다. 통견. 양쪽에 다 이게 옷이 있죠. 통견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건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여기 뒤에 반드시 여기 아미타불 화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상이 있는데 이제 신장은 저기입니다. 그 사천왕처럼 부처님을 보호해주는 경호식장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좀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죠. 칼을 들고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문수보살이 또 칼을 많이 들고 있어요. 무속에 칼 들고 있는데 살인자가 들은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겠지만 문수보살이 들은 칼은 이거는 자기 번뇌를 끌어버리는 칼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칼을 많이 들고 조그만 이거 단도 들고 있는데 이거는 번뇌를 끊어버리는 칼입니다. 단박에 내 번뇌를 끊어버리는 그런 칼이다. 그래서 그건 지혜의 칼이고요. 지혜의 칼이고, 그렇잖아요. 칼이 그 강도가 가지면 사람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셰프가 가지면 음식 만드는 거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면 연필 깎는 칼이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이게 칼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상도 여기서 공부를 하면 책상이고, 여기서 밥 먹으면 밥상이죠. 이게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밥상에서 책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밥상에서도 이렇게 책 보면 책상입니다. 이게 겉에 앉으면 의자고요. 그다음에 이 철인 이 의자가 잘못됐으면 의자 요거 써야 돼요. 이제 조금씩 이게 나오는데 보관을 쓰고 장신구 덮고 달고 있는데 열애상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로마 황제들은 망관이 못합니다. 이건 최정상에 도달한 분이기 때문에 치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따로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라는 자체가 바로 치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살은 우리가 이제 보디사토바라고 그러거든요. 보디사토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 중국 사람들은 보리살타, 그래서 보리살타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걸 떼서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보살은 상부불이 하와중생이라 해서 부처님의 그 경지의 일부를 이르기에 거룩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인데 나는 우리가 아란을 준 말인데 아란에 준 말인데요. 아란은 우리가 아라하트라고 해서 요거는 그 깨달은 사람, 부처님의 제자에서 깨달은 사람을 아란이라고 해요. 요건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줄여가지고 요건 나한이라는데 요게 나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6나한 내지 500나한을 모시는데 500나한 모신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쪽에 영천의 거조함이라는 저기 있어요. 이거는 500나한을 다 모셔놓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할아버지 모습이죠. 할아버지 모습인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장보살을 협시로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가 많습니다. 먼저 그 양쪽에 모신 부처님을 협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겨드랑이 협자입니다. 이게 겨드랑이 협자에서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운데 부처님의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양쪽 부처님. 그래서 그건 이제 관세보살은 자비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문수보살의 지혜고 오연보살의 실천이죠. 이거 불교가 뭐냐? 지혜를 증득한다 하면은 요거를 실천하는 게 불교의 목표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따르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 나오는데, 자, 요거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보면요. 요런 이름들이 있어요.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있고요. 전입니다. 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라는 게 있습니다. 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다 다릅니다. 달라서, 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 집은 가장 격이 높은 집입니다. 가장 격이 높아서 그거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모신 그런 격이 높은 집을 우리가 전이라고 해요. 전. 우리 저기도 보면
경복궁은 근정 전이죠. 그 왕을 모신다. 아니 그만데 근정 전이는. 그다음에 이제 누하고 각이 있는데 요거는 저 보통 그 신들 불교의 신들을 모시는데 불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브라만교에서 온 신들입니다. 브라만교에서 온 신들이면서 요거는 부처님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신중단이라고 있죠. 이 신들을 모시는 데를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각이라는데 요거 1층으로 된 집을 각, 2층으로 된 집을 누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누각했을 적에 2층 되는 것은 누라고 그러고 1층이 각입니다. 우리 저 서울에 가면 저 종각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종각이 이제 그 저기거든요. 그 삼불을 모시는 데거든요. 그 범종 북인 거 모시는 데가 이제 각 누인데 요 종각이라는데 가보니까 그 2층으로 되어 있죠. 원래 종루라고 해요. 종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서 2층으로 되는 데는 범종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으로 되어 모신 데는 범종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인이나 불구입니다. 부처님의 불구, 요거를 모신 데를 우리가 이제 각, 또는 누라고 그러는데 2층이 누, 1층이 각이다. 당이라는 건 누구냐? 사람. 사람인데 보통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그 절의 스님 중에서 아주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스님은 조사 스님입니다. 조사 종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사 또는 종사라고 해요. 우리가 저 예불 쪽에도 갔다가 예불 하는데 보면은 지신기명의 그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조사, 천하종사 이렇게 나오죠. 네, 역대에서 천하종사, 조사가 나오고 종사가 나옵니다. 그 조사는 그 불교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님은 조사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능 육조대사라든가, 그다음에 마조 스님이라든가, 또는 그 의연 스님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 같은 분, 의상 스님 같은 분,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그러죠. 그 조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으로 조사만은 못하지만 아주 뛰어난 그 덕이 높은 스님은 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 종사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저 임금님 그 이름 붙일 적에도 그때도 태조에 조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종, 태종 이렇게 종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처음에 건국한 그런 분들은 조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만든 분한테 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태종, 정종, 태종, 세종. 근데 이제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조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서가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수양대군이 와서 김종서를 물리치고 나라를 새로 건국할 만한 그런 버금가는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세조라고 그러니까 아부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신 데를 우리가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조사당, 우리가 또 저기 가면 그 조사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전까지만 하고서 이제 조금 쉬었다 그랬는데, 대웅이라고 하는 말은 큰 영웅이래요. 이 법화경에 이제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을 대웅이다, 큰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본존불로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수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항마 촉지인까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5인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근본 5인이라 해서 요거는 선정이는 바로 요런 모습이죠. 우리가 참선할 때 그런 모습. 요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참선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이 모습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이 임박해가지고 마왕이 이제 와서 막 어지럽히니까 부처님이 선정인해서 오른손을 풉니다.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땅을 짚어요. 요 땅을 살짝 짚으니까 여기서 지신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 얻은 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신을 불러냈다 그래서 마왕을 항복시킨다는 얘기죠. 항복시키고 촉지 손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눌렀다 해서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요. 우리 법당에 있는 그 부처님이 바로 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부분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수인 중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수인이 항마촉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마촉지인을 하신 부처님은 거기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시면 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도선사라고 있죠? 우기동에 도선사에 가면 대웅전이라는 편액이 있는데 그 대웅전에 계신 대웅전인데도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그분도 항마촉지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굴암 본전불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돌아가신 황수영 박사 같은 거는 그분을 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요거 선생님 여원인하고 시무인은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나고 보통 입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시무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편해가지고 이게 시무인이고 여원이는 요건데 여원이는 뭐냐면 당신의 원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 당신의 원을 다 받아주겠다. 해서 시무인하고 여원이는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우리가 통인이라고 돼요. 통인. 이걸 우리가 통인이라고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전 법륜인데 법륜이라는 게 동그란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법륜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륜을 불린다 그랬는데 제가 장수에 가면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법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부처님을 한 분만 모셔놨는데 그분이 전 법륜인을 하고 있어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5개를 근본 5인이라고 그러는데 여원인하고 시무인은 항상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걸 묶어서 하나로 봐가지고 선정인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통인, 전 법륜인, 항마촉지인 그리고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가 부족한데 우리 엊그저께 초파일날 우리 관육시켜주는 부처님 있죠. 요거 하늘 보고 딱 부르는 거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천지인을 포함시켜서 근본 5인 속에 포함시킵니다. 조그만 애기 부처님. 이렇게 천지. 하늘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기 수덕사 대웅전인데요.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수덕사 대웅전? 국보 49호입니다. 700년 됐습니다. 700년 됐는데 나는 수덕사 가서 이거 하나만 봐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 있죠. 이것도 한 70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봉정사에 가면 극락전이 있습니다. 이거 700년 됐는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제일 먼저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아파트는 무슨 백화점은 금방 무너지는데 이거는 700년 된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15분에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는데 요거를 가만히 바람이 잡으면 물결이 다 가라앉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닥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바닥이 다 보이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이제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물결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면은 그 바닷속을 다 볼 수 있듯이 내 마음속으로 내가 들여다볼 수 있나. 우리가 화가 막 나고 그러면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보면 야, 내가 왜 싸웠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화를 이렇게 반성하게 되죠. 그런 상태가 정확하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부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바이로차나라고 해가지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비로자나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대일열이라고 해요. 일부에서는 이제 진각정인의 대일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어떤 부처님이고 이걸 법신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스님한테 그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얘기 들었나요? 법신 들은 것 같아요?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신이라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시켜 놓은 게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이때 저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만 하고 아주 그 대적정의 세계인데 이거 적정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적정. 자, 고요한 세계. 대적정에서 이렇게 써야지 이건 맞는 거고.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진리의 빛이 가득하다. 고요함은 바로 내가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내면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준다가 부처님이라 그랬죠? 내가 부처님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이렇게 직권인을 하고 있어요. 그 직권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요 직권인이 있어.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직권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시는데 그자보다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 왼손을 중생을 상징하는 손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손은 부처를 상징하는 요 손가락을 요걸 감싸 안는 겁니다. 중생을 부처가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요게 그 직권인인데 이렇게 하면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돼 버리죠. 여기 요런 손을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해서 요것이 이제 불국사 그 비로전에 있는 건데 요런 좀 차이가 또 있어요. 대적광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파엄전 또는 비로전이라고 하는 것은 둘다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절에 가면요. 그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이 있습니다. 이걸 그 말로 금당이라는 건데요. 그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인데 중심이 되는 법당이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일 때는 대적광전이라고 해요.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중심이 되는 법당이 아닐 때는 비로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비로자 불국사에 나오는데 불국사에는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극락전이 있고 그 대웅전 뒤에 뭐가 있냐면은 비로전이 있어요. 비로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웅전 뒤에 바로 무설전이 있고 무설전은 강당입니다. 그 계단 올라가면은 관음전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요 대웅전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꾸민 절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절입니다. 중심이 되는 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극락전은 단보다 하나 내려와요. 그러니까 격이 낮은 겁니다. 대웅전보다 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황금돼지 탁구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비로전이라고 해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 요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 불국사 가면 참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청운급, 백운급, 청운급, 백운교가 있고 그 대웅전 앞에 문은 이제 자가문이라. 자가문이라서 문이 큽니다.
계단도 너무 넓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안양문이라 그래가지고 격이 한 단계 낮아요. 여기 이제 그런 칠보고 연화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액이 안양문인데 여기는 중심 정각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대웅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국사 가면 대웅전이 중심 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앞에 다보탑 석가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한 단계 내려가면 그 극락전이 있고 뒤에 가면 비로전이. 왜 비로전이라고 썼느냐? 중심 정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 대적광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이 중심 정각입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사 가면요. 근데 금산사 가면 거기도 전각이 굉장히 큰데 거기도 대적광전이라고 해요. 거기도 이제 가면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모셔놨어요. 근데 이제 금산사 그 대적광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되게 화재가 나고 다 타버렸어요. 지금 곧 다시 진 겁니다. 그래서 보물에서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원인인데요. 이것도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지혜 요 권자가 주목 권자입니다. 주목. 요 주목을 쥐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혜의 주목을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인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직권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보통 우리 삼신벌 할 때 비로자납을, 노사납을, 석가모니를 해서 요거는 총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대법 하신 석가모니를 하는데 이게 요거를 제대로 이해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대학방 가서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부처님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띄준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띄어서 문수보살, 자비를 띄어서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왕생극락을 띄어서 아미타불, 의사, 병 고치는 사람만 띄어서 약사야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 법을 몽땅 떼가지고 비로자납을. 그러니까 비로자납이 부처님의 모든 법을 상징적으로 인격화시킨 거기 때문에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죠. 법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 사람한테 병원 가면 보통 약사야법을 모셔놓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죽음은 간제고 죽음이 들어온 사람한테 야 죽음은 아미타불이가 극락세계라는 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동쪽.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이 나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야법은 항상 동쪽에. 그 다음에 해가 서쪽으로 지죠. 사미타불은 항상 서쪽에.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불을 가운데 딱 모시고 되면은 동쪽이 약사야법을, 그러니까 왼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 아미타불. 요게 우리가 그 대운보전에 모시는 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도 가면 세 부처님 모셔놨죠. 가운데 석가모니불, 동쪽에 아미타불 약사야법을, 서쪽에 아미타불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삼신불은 더 좀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좀 우리가 보고요.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인데 극락세계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 모십니다 그러는데 이 세계라는 게 나와요. 그 부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의 세계는 연화장 세계,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세계는 극락세계, 그 다음에 약사야레불의 세계는 유리광 세계, 유리처럼 밝고 건강하고 맑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그 미륵보살은 이제 용화세계. 그 석가모니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는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로 만들려는 그런 분이지 죽어서 뭐 극락간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초기불교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친구로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서 훈숙이라는 말, 훈이라는 말을 써요. 훈이라고 하는 요로 쓰는데 요 훈자가 어떤 훈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몸에 배 훈자입니다. 이게 담배 피는 사람 보면요. 담배 연기가 몸에 배죠. 그리고 옆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뭐로 보냐면 친구들로 자세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내 몸에서 나는 향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훈입니다. 우리 훈제라고 해요. 훈제. 이걸 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명운가피력이에요. 명운가피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이 뒀든지 부처님이 뒀든지 나를 도와주는 걸 명운가피라고. 명운가피. 몽중가피하면 꿈속에서 나서 이렇게 지시는 게 명운가피고, 현증가피라는 거는 내가 어떤 복을 지었을 때 그것이 금방 나타나는 게 현증가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가 있는데 명운가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다 알아요. 4명이 한다 그러죠. 왜냐면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옥동의 종자를 다 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바뀐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서 바뀌게 된다. 이래서 세상을 극락정토, 좋은 땅으로 만들자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이상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리이타요. 나도 이렇고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량수저인데 이거 무량수라는 말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아미타유스 붓다. 아미타유스를 번역하면 무량수.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바를 번역하면 무량광. 한량 없는 빛. 한량 없는 빛. 또는 한량 없는 수명.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를 모신 아미타바를 모신 정각을 극락전, 무량수전, 또는 이타전 하고 이제 그 수위는 아미타프 정리라 해가지고 9가지. 네,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상중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이라 해요. 부품이. 이거는 이제 아마 인터넷에 부품이 치면 나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부덕사 무량수전이죠. 무량수전이고 요 가운데 문을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저 가운데 문을 어관문이에요. 어관문. 어관문이래가지고 이 가운데 문들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2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2사람만. 누구? 첫 번째, 그 절에서 가장 어른되는 스님. 스님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 우리 절에 갔다면 우리 학장 스님, 히두 스님만 들어. 주지 스님도 절을 들어가야 돼.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양. 맞이는 맞이. 맞이 든 사람은 당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고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그 어감 바로 옆에 문은
그건 협관이라 협관. 협관이라 해가지고 여기 씁니다. 협관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협관 옆에 뭐 5칸일 경우에는 저 어간이 있고 협관이 있고 또 있죠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저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7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간, 요거를 협관, 요거 협관, 나머지 태간입니다. 태간. 태간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저 측면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오래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협관, 그 측면에 문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간문을 제외하고 이쪽으로 드나들도록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 무량수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저기에 이 법보인데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불가사의가 10의 64승인데 여기서는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 64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만 1064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는 항아산은 뭐 10에 52승이고 아승기는 뭐 10에 56승이고 나역타는 10에 60승이고 불가사의는 10에 64승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인도에서 가장 큰 수가 무량수입니다. 무량수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는 무한대 무한대 그 10에 68승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68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무량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좌우에는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음보살이 항상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전하고 미륵전인데 약사는 의사죠. 재난과 질병을 없애주는 약사라는 것이 법당으로 요 유리전을 동방 정유리 세계, 유리정 세계, 정유리 세계다. 또 유리왕 세계도 이겨요. 항상 동쪽에 있죠. 아까 동쪽에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왕궁에 가보면요, 그 세자가 될 사람을 동궁이라고 했어요. 동궁만 말을 해서. 왜 그러냐면요, 세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전의 동쪽에다가 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궁전에 거처하는 사람이라 해서 동궁이라 해요. 그러니까 덕수궁은 서궁이라고 해요. 서궁은 왕이 죽을 때 돌려서 죽는 거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그래서 서궁은 왕이 죽을 때 가는 데고 동궁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궁에서 나갑니다. 궁에서 살면 안 돼요. 결혼 전에만 살고. 다만 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왕이 될 세자만 사는데 그 집이 항상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동궁만 말아요. 그 다음에 저기도 약합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보살도 이건 달입니다. 달. 이건 해죠. 그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일광, 해나 달이 전부 동쪽에 있잖아요. 기운이 낮게 해주는 보살이고. 그래서 약살이 역살이 여기가 저기입니다. 요게 약합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전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고 해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데, 이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은요,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건 의식적인, 생각 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은 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제가 아까 숫자 무지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다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요거는 의식적인, 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막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오시겠죠, 영원히. 그래서 법화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되는데 다만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누구겠어요? 여긴 없습니다. 대바다타까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바다타는 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죠. 대바다타도 나중에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딱 부처가 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나 뭐라 그랬냐면요. 증상만이라고 해요. 참 그 불교가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이 증이라는 말은 많다는 얘기죠. 요거는 위라는 얘기니까 위가 높은 줄 몰라고 아주 많다는 얘기. 뭐가 많은 겁니까? 건방진 마음. 건방진 마음이 많은 사람.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이 반대말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심이라. 자기 마음을 하나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방진 마음.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경전에 보면요. 그 암경이나 니까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증상만 아주 건방진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미륵전인데 요걸 이제 용화수입에서 3번에 설법을 한다. 그래서 용화전이라고 그러고 이거 자시전이라고 자비의 보살입니다. 미륵보살도.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그 금산사 미륵전인데 여기 이제 1층에는 3층에는 미륵전이라고 팻말이 있고 여기에 막 용화지전, 자시지전 이렇게 해서 팻말이 3개가 있습니다. 현판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미륵도량이 바로 금산사와 또 하나 있죠. 법주사에 가면 미륵대불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둘이 가장 대표적인 그 미륵도량이에요. 우리 요새 얼마 전에 그 미륵사지에 그 탑이 준공이 됐죠. 한 22년 몇 년인가 그거 해서 이게 익산에. 그거 못 들었어요 뉴스에? 미륵사지 그 사탑이 있는데 석탑이 있는데 옛날에 그 많이 무너져가지고 일본 친구들이 다 시멘을 막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걸린 모양이에요. 20년 더 걸리면. 그래서 나는 복원할 때 몇 번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큰 마법처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걸 가봤는데 아직 복원이 되고 나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거사야라고 있는데 거사에서 한번 5월달이나 6월달쯤 한번 거기를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륵사. 그래서 그 미륵보살을 모신 증각인데 우리가 황룡사 9층탑을 하는데요. 그 미륵사에도 엄청 큰 그 목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다 전란 중에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 또 저탑 어마어마해요. 황룡사 지도 있는데 황룡사 지도 더 큽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다니면서 우리가 좀 불교 문화를 좀 보는 것도 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상전에서 영산이라면 이건 영축산을 말하는데 영축산. 우리 영산정산하고 우리 절이 있는데 영산정산은 영축산을 영산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시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영산해상도입니다. 영산해상도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축산을 가면요. 영축산을 가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계단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 1월달인가 이제 그 영축산을 이제 갔었는데 그때 좀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올라가니까 거기 소를 그냥 방목하죠. 소가 그냥 막 다녀요. 저기 라오스도 그렇고 이제 그때는 다니는데 희한하게 그 소 한 마리가 우리 영축산을 계단을 같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도망도 안 가요. 계단을 같이 따라 올라가서 야, 이거 영축산에서는 소도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도 사람들 소 안 먹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인도 가면 돼지고기도 없고 쇠고기도 없고 양고기만 열심히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오는데 부처님의 그 일생을 8폭으로 나눠 그림을 봉헌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왔습니다. 네, 저희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셨다고 했는데 제와갈라보살이 바로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존부를 모실 때 가운데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세 부처님을 모실 때는 영등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세불이라고 해요. 과거불 연등 부처님, 현재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시는데 양쪽의 부처님을 보살을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등불이 원래 제와갈라보살이었거든요. 제와갈라보살을 모시고 오른쪽에는 저 미륵보살을 모시는데 불국사 대웅전 가면은 가운데 석가모니 불을 모시고 양쪽에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셨어요. 그 옆에 가섭하고 안하를 모셔놨습니다. 가서 이제 봐야지 진짜 설명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유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멸도 보면요,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처님의 별명입니다.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렸다. 없앴다 해서 정멸이죠, 정멸. 고진멸도의 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러한 장각이기 때문에 전보다 격을 또 높였어요. 전보다 격을 또 높여가지고 보궁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궁이라는 말은 전보다도 격이 더 높은 집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셨기 때문에 정멸보궁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불상이 필요 없죠. 정멸보궁에서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5개 정멸보궁,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궁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이 봉정암입니다. 여기 해발 1200m 있어요. 1200m 했는데 백담사에서 아마 이거 지구 올라가면 5시간, 6시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기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열심히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펴놓고서 밤새서 기도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여기 모십니다. 여기가 성지죠. 그래서 성지순례 떠날 때 제일 먼저 떠나는 데가 이렇게 5대 정멸부분입니다. 성지순례, 백과순례 한다면은 일단 이렇게 5대 정멸부분을 먼저 인사드리고 그다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산 통도사 하루에 못 갔다 오지 좀 멀죠. 상원산 아주 갔다 올 수 있죠. 올라가기. 상원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한 시간이 걸려요. 사자산 법궁사하고 태백산 정원산 경사가 요거는 명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군데 다 볼 수 있어요. 하루에 2군데 다 볼 수 있고, 설악산 봉정하면 아무래도 하룻밤 자야 되죠. 자야 되는데 이제 주먹 가지고 미역국 주고. 아이고 물만 주는 거야. 미역국도 없어. 하나. 요즘 같은 때 축발 지나고나서는 한 밤에 5,000명 이상 온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들어오는 4살인 거예요. 그냥 가자가 자야 돼. 여기서 예약을 안 하고 가도 들어오는 4살인데 평생 3번은 가봐야 된다고 해요. 나는 딱 3번 가봤어. 해발 1,200인데 그래도 잘 다니세요. 그 다음에 관음전 지상전했는데, 관음전은 원통전, 복타전 이렇게 있는데, 관세음보살은요 원래 그 인기가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손 2개에다가 눈 2개 앞으로는 도저히 중생만 다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그래서 천수천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천수천은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42승 손이 42개, 그 다음에 11명 관세음보살이 있죠. 얼굴이 12개. 그래서 이제 본얼굴이 있고 양쪽에 여기 보관에 전부 다 얼굴이 11개가 있어가지고 합이 12개입니다. 그렇게 눈이 많아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말이 아바로키디스바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관자가 이 볼관자입니다. 볼관자고 세자가 뭐예요? 중생, 세간, 우리가 사는 세성. 음자가 중생들의 소리.
그러니까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그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푼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다는 거하고 듣는 건 다르죠. 듣는 거는 울어야만 들어요. 피동식이. 근데 보는 거는 내가 자유로 능동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다 이제 가피를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관세음보살을 또 소리 높여서 부르면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은 그만큼 자비보살이 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절에 가더라도 관음전하고 지장전은 꼭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수독사에 있는 거고요. 지장전은 이제 저승세계 교주가 지장보살인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있습니다만은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세웠느냐면요. 그러니까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죠. 큰 원을 세웠는데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지금 현재 이분이 지옥 문 앞에 있어요. 지옥 문 앞에 있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못 오게 쫓아버리고 지옥 안에 있는 사람은 여세를 열고서 지옥에서 건져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긴 왔는데 우리 여기 그 지장보살 보면 이 석장을 짓고 있죠. 석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고 해요. 그래서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지옥 중생들을 하늘로 보내고 그다음에 온 사람은 쫓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 그런 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원, 본전, 지장보살, 마살. 그래서 우리가 대지 문수보살, 지혜보살, 대행 보현보살, 그다음에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 본전, 지장보살 요 네 보살을 우리가 4대 보살. 진짜 큰 보살. 부처님보다 더 경지가 높은 오로지 중생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은 그런 보살이 있고 4대 보살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그 도서람 이건 이제 그 선운사에 있는 저 지장보살. 도서 선운사에 가면요 고창 선운사입니다. 네. 지장보살이 3분이 있어요. 꼭 봐야 됩니다. 그 선운사 경내에 이제 지장전이 있는데 지장전은 이렇게 따로 떼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지장보살은 일본 갔다 온 지장보살입니다. 일본인이 훔쳐갔어요, 이걸. 훔쳐갔는데 그 지장보살이 이제 현몽을 해가지고 아마 어떤 그 사람이 정원에 갔다는 거예요. 현몽을 해가지고 나를 내 고향으로 들어보셨어요, 네. 내를 내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 그래서 현몽을 해가지고 그 지장보살을 다시 선운사로 모셔놨어요. 한번 꼭 가서 보세요. 굉장히 이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기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 여기 도소람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내원궁에 요 보살님이 계신데 내가 그건 진짜 제일 이쁜 거지. 내가 여기를 가서 여기다가 이 보살님한테 뿅 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한 대여섯 번,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갔는데 어떤 때 가니까 여기를 저기를 한다고 그 보수를 한다고 문을 안 열어놓은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차 타고 올라가셨어요? 걸어가야죠. 한참 가요. 네, 1시간이면. 근데 이거를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에 가면 거기 그 꽃 빨간 꽃 있잖아요. 동백. 네? 상사와. 그거 진짜 좋아. 그게 피면요. 전부 다 새빨가요. 거기다가 그 서정주 선생의 또 시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서정주 문학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 거 아니고 풍천장가 또 있잖아요. 풍천장에다가 한 잔 또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담함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선운사에서 도서람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있거든. 참담함이라는 남자는 돌로 만든 지장보살인데 저는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난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삼지장보살을 모신 아주 유명한 그것인데 한번 가서 선운사의 그 경매에 있는 지장보살하고 일본 갔다 온 보살을 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나한전 선생인데 요거 거점에 그 500남 모시는데요. 난을 우리가 이제 아르와트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닌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응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는데 요거에 GFC로 상무한자대에서 연주대 여기 저 과서 연주대가 있죠. 네, 영주대 연주함 말고 그 꼭대기 가려면 조금만 데 있죠. 여기가 응진전입니다. 연주함 응진전이거든요. 거기 가면 저 난이 모셔놨어요. 근데 이제 난전은 응진전이라는데 이게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친감이 하는데 500나원이 다 표정이 달라요. 다 표정이 다르고 사실은 그 나은요 아란이라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나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중에 보면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 해가지고 최후에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해요. 아란이라는데 아란을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해요. 무학이라고 하고 그 아란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유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무학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걸 무학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무학하고는 더 배울 게 없는 사람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무학입니다. 우리가 무학대사 나오죠. 네. 더 배울 게 없는 사람 부처에게서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은 무학이라고 그러고 유학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학을 우리가 이제 그 아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주 그 보문보스를 가지고 그냥 하고 저기 보면 그 박물관에 보면 분위기를 컴컴하게 해놨어요. 컴컴하게 해놨는데 거기 뭐 100분인가 모셔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한님은 98분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화두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두 분 나한님을 어디서 찾느냐. 요건 이제 숙제로 나가서 한번 그걸 찾아보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가신다면 내가 전화번호에다 적어왔어요. 그거는 좀 해설자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장전은 경전을 모신 청가 우리가 그 대의사의 8만 대중경 모신데 대장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법진부를 모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당 해서 총파를 세운 스님, 의상 스님이라든가 모시는데 절에 따라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보사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조사당이라는 말 쓰지 않고 국사전이라는 말 씁니다. 이걸 격을 높여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승보사찰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부처님같이 대접을 해가지고 국사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쪽에. 그래서 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삼성각은 요거는 각이죠. 이 산신 독승들을 모셨는데 이거는 좀 격이 낮은 그런 이거 2층으로는 부담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절에는 그 산신각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맨 절의 위에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삼성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이 독성은 누굴 얘기를 하느냐면요. 누굴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았지만 제사는 아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부처님의 경지까지 이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독성이라 그러는데 요걸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나반존자가 있는데 나반존자는 머리가 하얀 사람입니다. 이 나반존자 이 독성 기도 도량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운문사 가면 사리암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사리암인데 거기는 바로 나반존자
저기인데 이렇게 이제 관음전으로 들어가면요. 관음전에 들어가면 저 정면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측면에 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바깥에 이제 나반존자를 모셔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쪽만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쪽만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천대받는 데인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는 저 우리 그 신도증 없으면 못 들어가. 신도증 그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 그래서 거기는 저 우문사에 가서 우문사 주지스님한테 도장을 찍거나 신도증 있으면 저 차가 거기 주차장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성지순례단에서 거길 가겠다 그래서 내가 말렸어. 못 간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거기 못 걸어가요. 한 달.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리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도처거든요. 거기 하룻밤 자면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자 무쌍은 저 이렇게 화연이고 무상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어?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저 시간 있어서 요거를 좀 잘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좀 가져오시죠 요거를. 그래서 한번 요거 좀 읽어보시면 대략 우리가 불상이 어떤 불상이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요거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 불상은 묵상이 아니다. 불상은 묵상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불상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불성을 내가 찾는 거죠. 찾아서 내가 부처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에 이제 먼지가 끼고 그러면 거기 비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거기 나타난 모습은 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이거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내 본래의 모습은 깨끗한데 내 이게 마음이 티끌이 가라앉아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행이라는 거는 더러운 거울을 닦듯이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깨끗이 없애서 깨끗한 마음으로 내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게 실상을 보는 거고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님이 3강을 하셨죠. 4강을 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5장을 하면서 유인을 잠깐 좀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5장을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